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뭐니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본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또 모든 어린이와 상관없이 인간 속에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본능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향한 모성의 본능 같은 것은 좋은 본능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본능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것이, 우리 인생을 다 맡길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능은 근본적으로 또 다른 본능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아주 잘 살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직 며느리와 아주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으니까 어머니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아들에 대한 소유의식을 이제 며느리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에 대한 본능이 모성의 본능과 함께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자식을 빼앗긴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도 상처를 받고 아들도 상처를 받고 며느리도 상처를 받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비신앙적입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본능에 대해서 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본능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본능.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본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욕의 본능, 정욕의 본능, 영적인 본능, 소유의 본능, 번식의 본능. 여러분, 이런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지성과 문화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의 살아온 과정을 다 되돌아보고 나면은 그 지나간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어요? 본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소용없고 덕이라고 하는 것도 다 깨어지고 의리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곧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르러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설사 힘이 없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본능의 힘에 의해서만 이끌려 다니지 말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본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세상을 살았는가? 더 이상 내가 이런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세상을 살지 않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삶의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한번 만일 그렇게 되면 하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관습, 우리가 길들여진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관도 성공관도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다 어때요?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진 관습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생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율법 아래, 그런 관습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그리고 어디를 나가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풍족한 것처럼,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게서 다 떠나가 버리면은 완전히 사람은 무력해지고 말아요.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비굴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건강에 익숙해졌어요. 건강한 몸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시간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까지 실의에 빠지고, 그리고 아주 이것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인간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명예라든지 지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인간은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길들여진 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의 관습 아래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이상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진 것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엊그저께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홍선 교사님이 TV에 나와서 오랫동안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는 분이 나와서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나와서 저하고 한 대화 가운데 그거예요. 파푸뉴기니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 교제를 나눴더니 그들이 자기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썩은 나무에서 뭐 이렇게 골라내서 이런 꼭 무슨 애벌레 같은 이만큼한 누에같이 생긴 벌레를 한 사발 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라고 딱 내놓는데 도저히 그냥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아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을 상황이 도저히 안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놓고 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산 것을 꾹꾹꾹꾹 생겨서 아주 혼났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왜 그걸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맛있는 음식.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길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줘봐요. 얼마나 맛있게 살면 왜?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들여진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무능력해져요.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에 길들여져 있는데 돈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무기력해.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길들여져 있는데 병이 찾아오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들여진 율법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에 올랐다가 인기가 떨어지면은 어때요?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의지할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관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기에 그 뜻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요? 율법에 묶여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묶여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그럼 세상을 살아갑니까? 16절로 다시 가서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령과 함께 걸어라, 뭐 성령에 의해 살아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지만은 이 말을 한마디로 다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라.